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터키의 맞은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방, 거기에서 이제 세웠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우선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아주 짧게 거쳐간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이름이고요. 그 생겨난 교회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얼마 말씀을 받지도 않았었고 바울이 짧게 이렇게 거쳐간 곳인데 거기 생겨난 이 교회. 그래서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도 못했거든요. 불과 이제 사람이 많이 생겨난 그 숫자가 많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교회는 더구나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은 양으로는 얼마 안 되지, 적은 수가 모였지,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근데 박해는 심하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지, 그것이 이제 성경에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우리 자신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소수한 이런 정도 환난이 아니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 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해준 그 짧은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삶에 그대로 실현되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적은 수가 그 짧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러면은요, 이제 그 동부 유럽인데요, 넓이로 따지면 한반도쯤 될까요? 한반도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유럽인데 그 정도 넓이에 이 적은 수가 그 짧은 말씀을,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가 모든 믿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한반도 전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본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온 전국에 다 퍼질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한테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거든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이 잠깐 이렇게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당사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회도 많고 한국에 보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말씀을 듣고서 그 적은 소수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놀랍게 한반도 전체 소문이 나는 그런 조그만 독립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자신들을 놀랍게 변화시켰고 그 놀라운 정도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전국에 퍼져가는 이런 신앙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수용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그 힘든 박해 중에서도 내가 짧게 너희들한테 머물면서 전했던 그 말씀을 나 바울의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포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그 말씀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바울 개인이 전해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받았더니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희한테 믿어지게 되고 자연히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 놀라운 기쁨으로 말씀 받고 환난도 이겨내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미담이 전국으로 이 말이 널리 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람 말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말씀을 무게가 얼마나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은 아주 초신자고 짧은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온 전국을 이렇게 본받는 또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똑같이 이 교인들처럼 그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그 말씀은 네 안에서 역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은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 말씀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설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또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는 바울의 말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결국은 성경에 쓰여진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매체, 책에 쓰여진 말 또는 이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 배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너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런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는 성경에 쓰여진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들이 받는 그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받았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했고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적은 숫자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조그만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전국을 뒤흔드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이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한국교회는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에서 세상에
어둠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춰보는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 또는 우리 태도, 한국 태도는 어떤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요, 핵심은 이 교인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대 우리가 아주 가볍게 깊은 고민 없이 고백하는 그런 유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그 다음에 그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배경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그때 당시의 유대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약 3개월 후에 시나이 반도에 돌아가지고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 이르렀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산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은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로 하는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시면서 10계명을, 전체 말씀의 핵심 요약을 10개로 해가지고 그 10계명을 주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뭇 백성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산중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현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 또는 들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다가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한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심과 그 무게감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전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라면서 여기서 두려워 떨면서 예걸복걸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합니다. 전해 주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단 한 가지도 허투루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내가 전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에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분의 현존 앞에서 도저히 그분을 뵐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게 되는데, 그들이 왜 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준수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 나왔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은 모세의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의 원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는 이 말씀을 허투루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없인 여길 수가 없고 가볍게 대할 수가 없고 내가 그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가 없어요.
토시 하나까지도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정도 흘렀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이제 정확한 연대를 이제 따져보면 뭐 38년이라고도 하는데요. 40년 후에,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유대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차마 배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지만 그 말씀의 원주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후에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그때 당시 호렙산에서 멀고 먼 모압 평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 말씀 들었던 그 대상도 히브리 민족의 원 조상들이었고 이제는 40년 지난 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이 말씀을 받는 회중 자체가 전혀 틀려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율법들입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즉거 행하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40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40년이 지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40년 전 호렙산에서 이루었던 그 하나님을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40년 뒤에 우리와 언약을 메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준 40년 전에 호렙산에 받았던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40년 전에 세우신 것이 아니오. 40년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때 존재했었거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자기 선조들이 직접 체험했던 그 사건을 땡겨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너희들한테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 이 말씀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40년 전에 호렙산에 세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지금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너는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후손들하고는 그때 당시에 대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40년 전 조상들이 겪었던 것이지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후손들이 아니거든요.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한테 전해 주었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40년 전에 호렙산에 일어났던 그 일을, 그것을 고별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40년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상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대 우리와 전혀 개념이 다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 보면은 하나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유대 백성들은 항상 지금 유대인들 경우도 어쩌냐면은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던 그 조상들하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를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접하는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은 실은 내가 조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선포됐던 그 호렙산에서 그때 당시 조상들과 나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당사자, 하나님 간접적으로 모세가 섰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개별 당사자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책으로 접하는 이런 개념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책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책이라는 매체를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만 된다면은 눈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쓰여진 매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선포됐던 그 당시에서 나는 직접 당사자로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아주 생생하니 현장성 있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요, 그 배후에 그 말씀에 배우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봤고요. 첫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현재 나는 과거에 일어난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그 회중 속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그때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직접 전해 들었다 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이 하나의 사고방식과, 둘째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원주인이신데, 그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숙하고 거룩하시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감히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말씀의 배후에 계시고 이 말씀의 원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항상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 입을 통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미하시는 분, 내가 함부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쓰는 용어,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처럼 지금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피상적이고 그 다음에 깊은 고민, 깊은 어떤 실감 없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과거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주인 자체를 하나님을 직접 뵙는처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뵙으면은 내가 죽을 숨이 멎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이런 소위 관점 속에서 말씀을 무겁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사전적 의미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철저히 유대인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된 그 자리에서, 그 엄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받는 이런 실감하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무게감 있게 와 있고, 그러면 이런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흘려듣거나 내가 함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유익되는 말씀만 꼭꼭 선택하고 난 나머지는 버려보는 이런 태도를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 시간적으로 과거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이랄지 매체 자체랄지 해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과거에 그 말씀을 바라시는 하나님 당신을 직접 체험하듯이 말씀을 우리가 높게 떠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한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역사할 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교인들, 그 짧은 시간 몇 마디 말씀, 그 박해의 환난 가운데서도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던지,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환난이고 죽음이고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어미하신 말씀이라 인간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믿어져요. 믿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내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것도 그 소수의 사람, 그 짧은 시간인데 그 넓은 장소에 그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적용한다면요, 나한테 그런 변화가 없다. 평생 동안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그 다음에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중시하지만은 이것이 머릿속에서 입술로만 끝나고 입술로만 주의하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깊게 새겨져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책 속에 있는 말, 그래서 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그 당시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배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